묵상기도 드리심으로 고난주간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2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를 위해 산다고 하였지만 주님보다 세상살이에 바빴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이 체험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위에 채울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큰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반석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깥에 나가보니까 봄이 벌써 성큼 다가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무겁고 어두운 시간들을 지내느라고 봄이 이렇게 빨리 온지 잘 몰랐죠.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축복의 인사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행복하십시오. 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보는 주간이지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셔서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물론 육체적인 고난은 말할 것도 없는 고난이었지요. 채찍에 맞고 허리에 창자국과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또 십자가의 형틀에 손과 발이 박혀서 그 무거운 체중이 주는 그러한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또 뜨거운 태양 아래에 혀가 천장에 말라붙고 타는 봉화랑과 같은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겠습니까? 또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수치는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더해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 외에 주님의 내면의 고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의 내적 고난, 이런 제목을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내면적인 고통은 어떤 것이 고통이었을까요? 첫째는 세상 나라를 꿈꾸는 제자들이 주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19절에 내가 이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할 때에 그때 마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나와서 아들들과 함께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21절로 나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고 살로메가 답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후의 본문을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한 입장에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참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고민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과 가는 십자가의 길과 전혀 관계없는 대답을 하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목이 아마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많이 아픔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때의 주님, 내가 주님의 왕 되실 때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세상 나라의 그러한 시각과 요구들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풍어를 엎는다는 것은 실을 엎는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3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인데 개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하는데요. 주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입에서 하늘나라를 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나라의 필요를 구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야 할 그 입장에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늘 절개 부르는 찬송 중에 복음송 중에 하나가 선잔입니다.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여러분,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그 선잔을 모르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져보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히 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고통스럽게 고난스럽게 한 두 번째 이야기는 구해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 고통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대답들이라는 말씀이지요. 어쩌면 제자들이 요구한 것이 오늘날 당연한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또 성경에도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을 때에게 자기 아들을 좀 귀신에서 고쳐달라, 운동병에서 고쳐달라,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달라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외면치 아니하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또 요구가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면 그게 높은 자리가 잘못되었고 또 우편 좌편에 앉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지만 정말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지 못한다는 제자들의 마음과 현실이 가슴 아프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도 만족치 못하고 물을 길러러 올 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하는 것은 남편을 바꾸어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되시는 주님을 구하고 또 이 성령 시대에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이 세상 나라의 삶보다도 하늘나라의 삶을, 참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태 7장 7절에 구하라 하는 그 구함의 본질은 또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여서 하늘나라, 목마르지 아니하는 나라를 살 수 있도록 구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미 제자들은 육체적인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제자들에게 또 성령 시대에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목말하지 아니하는 진짜 구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또한 성령 시대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잔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질 수 있는, 죄 없는 분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인데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를 잘 모르고 제자들이 우리도 질 수 있다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주님이 지실 때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답변들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생명이고 또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원한다고 우리가 구할 때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며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희생임을 잘 모르는 것이 주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할 때에 주님은 이들에게 28절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자와 같이 예수 믿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잘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배경은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도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 능력 주시면 제가 주님 복음 위해서 잘 살겠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멸시당하고 섬기고 목숨을 내어놓는 능력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 제게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물질의 은사도 주시면 전도도 하고 주를 위해 잘 살 텐데요. 그렇게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사가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미 성령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한 분만이면 부족한 것입니까? 이미 십자가를 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이 주님을 주목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날마다 사귀십시오. 그 주님과 늘 교제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진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주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것이 평탄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주의 생수가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강이 흐를 때에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흘러갈 때에 우리의 영이 춤추고 주님의 영이 흘러갈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 하나, 주님의 강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성령이 흘러갈 때에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려 하고 우리의 목숨을 주를 위해 드려질 때에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면 가정이 살아나고, 그것이 회사이면 회사가 살고, 그것이 교회이면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받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내면적인 고통을 묵상하였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께 여전히 고통을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남은 십자가의 사역을 붙들고 주님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남은 생애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날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주신 그 크신 은혜 무엇으로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시며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6일 월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광고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